강사 소개할 줄 알고 좀 있었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라고 해서 예, 물도 못 마시고 그냥 왔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나중에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 좀 전까지 몰랐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는 내가 설교를 생각 안 했는데 좀 약간 당황스러웠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부활절인데 보통 이제 부활절날 오후에는 어떻게 하죠? 다른 교회들이 보통 이제 주일학교 발표를 하잖아요. 이 교회는 역시 발표를 안 하는구나. 행사가 없구나. 그러면서 역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다. 이런 이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부활절날에는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주일학교 교육자들 힘들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하려면 성탄절날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이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차례 걸쳐서 유대인들을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인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 갔는데, 그는 귀한 귀족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며 또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서 말 그대로 바벨론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바벨론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생애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실을 섬기는 관리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섬겼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바벨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방금 읽어보았듯이 바벨론의 주인이 바뀝니다. 바벨론의 주인이 갈대아 사람에게서 메대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갈대아 사람들이 다스리던 바벨론입니다. 다른 나라죠. 근데 이제는 메대 사람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단순하게 왕위를 계승한 것도 아니고 세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왕조가 그냥 바뀐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멸망시킨 겁니까? 아니면 다리오가 멸망시킨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둘 다 맞는 말인데,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바벨론 지역만 자신의 장인인 다리오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제 전 제국은 고레스 대왕이 다스리게 된 거죠.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된 다리오 왕의 행동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사를 단행하죠. 그건 뭐냐? 바벨론 사람, 이전 왕족 사람, 자기가 멸망시킨 그 나라의 사람이었던 관리, 그 다니엘을 자신의 왕조에, 자신의 나라의 새로운 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 읽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게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식적인 일을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새로운 사람이 다 옵니다. 가지고 막 이 자리도 주고 저 자리도 하면서 이게 보통 낙하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에 맞는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정권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답이 되고 또 그것이 공신들의 또 지지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굳이 다니엘을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지지자들이 뾰루뚱했을 겁니다. 뭔가 좀 불만을 가졌겠죠. 뭐가 이상하다 했겠죠. 다니엘과 다른 총리 그리고 다른 고관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좀 더 이상합니다. 더 나가서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그 불편한 마음에 기름을 확 부어붓는 그런 행동을 더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총리로 세운 것도 모자라서 그를 총리 위의 총리, 전국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으로 위치를 올려준 것입니다. 같은 총리의 레벨, 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있는데 그 레벨을 업해가지고 국무총리로 삼은 겁니다. 그것도 바벨론 사람을, 옛날 사람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거 잠깐 이상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은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가 된 것은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였다라고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나오는 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그런 단서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뭐 얍삽 빠르고 뭐 처세술이 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비상한 지혜가 있고 또 특별한 멘탈, 지금 뭐 멘붕 뭐 이런 거 하는데 특별한 멘탈, 특별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죠. 내가 가진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영성을 주셔서 그가 총리에 위치할 수 있어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니엘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혼자만 위험할까요? 바로 다니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중에 있는 유대 족속들도 위험한 상태에 처해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바뀌어도 그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위치해 주심으로 해서 다니엘과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그의 보호를 받는 유다 족속들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유대인들을 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특별한 섭리를 비상조치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크신지 그렇게 세밀하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였지만 그 길을 알 수 없는 다른 모든 메대 사람들, 즉 새롭게 왕조를 이끌어간 사람들 가운데는 극심한 시기심과 또 경쟁심으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티끌을 잡아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찾아봐도 다니엘의 허물을 결코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그들은 결국 한 가지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딱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7절과 또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습니다. 메대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죠. 정권에서 끝발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거기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제안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다 하고 왕이 그 법령에 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리오 왕은 깊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법이 앞으로 장차 다니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렇지.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세운 이 나라에 얼마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충성하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겠구나. 나의 왕권이 더 강화가 되겠구나. 이러한 단순한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도장이 찍어서 확정이 되었고, 이제 다니엘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급할수록 모르시나 보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라. 맞는 게 아니고 피하고 보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30일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도 아주 강단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두 가지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확정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겁니다.
내가 그 법을 고치겠다 이게 아니라 도장이 찍힌 걸 알았기 때문에 난 그냥 죽겠다 이겁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역시 마찬가지죠. 난 그냥 죽을래 이겁니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래. 결국 다니엘은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기다리던 고대하던 대적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의 대적들은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다리오 왕이여, 우리가 얼마 전에 세운 법령을 어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냐면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이러고 들어가고 또 쫓아오면은 그렇지 하고 또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쫓아다니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다리오 왕은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리오 왕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법령 때문에 나라의 기강이 달려있다는 그런 말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그 법에 동의하여 실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결론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더 얘기해달라는 눈빛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통치하신다, 이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이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니엘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 선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과연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그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구속받은 백성들, 구약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다니엘 시대도 그랬고 구약 모든 시대도 그랬고 오늘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경영하는 방식,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이 우리 눈에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또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시련과 또 시험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잘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장 여러분 앞에 큰 시련이 닥치면, 시험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시험 좀 없애주세요. 제발 다시는 이 시험이 나한테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말하자면 시험의 재고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사실은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시험을 없애지 마시고 이렇게 안 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지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시험, 즉 고난이라는 것은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고 또 어쩌보면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내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공중에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잖아요. 별이 떠 있습니다. 별은 항상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별을 보는 건 언제 봅니까? 바로 어두울 때, 밤이 되면 볼 수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 어두운 밤이 되어야만 하늘의 별빛을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참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신앙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은 대낮처럼 밝을 때 확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어두운 밤이 될 때, 내가 시련을 만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시험에 닥쳤을 때에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신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냥 평상시 했던 대로 나간 것입니다. 어느 율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루 3번 문 열고 창문 열고 기도하라 이런 율법은 없습니다. 누가 또 그렇게 다니엘에게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 어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다니엘은 평상시대로 자신의 그 신앙을, 그 소신을 양심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30일만 피하면 되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옵션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그렇게 기도하다가 고난이 딱 닥치니까 잠깐 쉬자.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잠깐 내려놓자. 그것은 참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참신앙은 늘 고난과 함께 있는 것이고 또 고난과 함께 달려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혼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9절에 보시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는 왜 주셨을까? 믿기에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난은 또한 참신앙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또 그 위에 27절에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왕국을 세우려고,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27절에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생활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한순간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잖아요. 생활할 때 주일만 생활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바로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모든 걸 다 합쳐서 생활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할 때 그 삶이 바로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생활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생활 전체를 들여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즐거울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시험 중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시험 가운데서 참된 신앙을 드러내고 또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었구나 이것이 확인되고 증명될 것입니다. 사실 어찌게 보면 다니엘의 그 시험은, 다니엘이 겪은 시험은 보편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죽음으로 가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시험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죽음으로 가는 시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아플 수 있고 좀 더 슬플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죽음과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날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그런 위대한 우리 선배들에게는 그것이 곧 죽음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리고 긴급한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그러한 불가피한 시험 앞에 놓였을 때 그것은 다니엘이 그 당시 총리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그의 시험이 요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다니엘 같은 총리가 아닌 이상 우리 삶의 한계에 맞는 권한과 책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험 크기가 다르고 내가 겪는 시험의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각각의 삶 가운데서 그 시련의 크기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30일이라는 그러한 시험 기간이 정해졌던 것처럼 원리적으로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의 기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유혹과
또 시련과 또 고난의 그 시기와 또 한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험의 한계와 그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길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시험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 짧게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는 그러한 참신앙을 증명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시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 앞에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시험 앞에서 그것을 마주하고 또 그것을 또 이겨내고 또 그렇게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시험 앞에서 다니엘이 여전히 하루 세 번을 기도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는지,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하고 나의 참신앙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삶,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야 할 활동이고 또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할 그러한 참된 신앙의 열매는 단순하게 하루 3번 3보 이상 걷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단순한 문자적인 계명의 그런 준수, 율법의 준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원리를 기억하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꿋꿋이 견뎌내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며 또 고난과 시험을 또 잘 견뎌내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이 높아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